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6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전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전거계 속에 속죄소를 두고 그 위에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조각 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 26장 전체는요, 성막 기구에 관한 어떤 그 규례 중에서도 성막 본체에 관한 어떤 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는 3가지로 지금 볼 겁니다. 먼저 볼 것이 성막을 덮을 이렇게 어떤 덮개라고 해도 되고, 여기는 휘장이라고 이렇게 천막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성막을 덮는 이 휘장 천막은 모두 4겹으로 안쪽에 2 앙장과 바깥쪽에 이제 2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막이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 안 성막은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들어올 수 없이 철저히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4겹으로 쌓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성막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어떤 널판, 어떤 기둥 같은 그런 건데요. 이게 그 본체요. 성막의 앙장과 덮개가 이제 본체의 외형이라 그러면 널판은 이 골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은 모두 48개로서요. 이 널판은 15개의 띠, 즉 그 가름대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널판은 또 은받침 위에 촉으로 고정되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조각목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드러낸다라고 하시면 되고, 또 연합된 하나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3번째로 볼 것은요, 이제 성소에 사용된 안에 쓰이는 휘장과 이렇게 문에 사용되는 휘장, 2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좀 많죠? 덮개하고 이렇게 골격이 되는 널판지와 또 안에 있는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사를 연결하는 휘장, 입구를 연결하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2 휘장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지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들의 접근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딱 드려진 겁니다. 이것은 죄 있는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조금 오늘은 짧게 이렇게 툭툭 이렇게 모아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길죠, 그죠? 이게 성막의 덮개, 이렇게 그 천막에 대한 건데요. 총 4개로 만들어져 있고 성막 그 본체를 덮었다고 합니다. 제일 안쪽에 앙장이라 그러죠. 최고 안쪽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되고, 2번째 앙장은 염소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그 위에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하나 더 덮고요. 마지막으로 맨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를 덮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막 본체가 2 안쪽의 앙장과 바깥쪽의 덮개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광야의 강한
이게 모래바람 속에서도 능히 내부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다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외부의 물질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네 겹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의 빛도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천막의 외부를 내부보다 강하게 하여서 이렇게 심한 바람이나 급격한 기온의 변화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다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성막 안에서 천정을 딱 쳐다보면 그룹 천사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이게 또 천정을 봤을 때 이렇게 천사들이 이제 그룹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구나, 이거를 가시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의 두 앙장 또 바깥에 두 덮개 구조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의 그 광풍을 만날지라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까지 구별되는 것과 보호하심이 다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의 널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골격이죠, 한마디로. 성막을 든든히 세우고 있는 게 48개의 이 널판입니다. 모두 띠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널판이 이게 또 각자가 은받침 위에 촉으로 딱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고정된 것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든든하게 위해서 15개의 띠를 이렇게 다 둘렀다고 합니다.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48개의 널판을 각각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15개의 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각자 다 다르지만 바로 일치된, 연합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또 이 성막 본체와 세상을 구분하는 휘장, 이 두 종류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은 사람들의 이 불법한 접근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그릇된 호기심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이 휘장을 침범할 할 경우에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오직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냐? 희생제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속제물의 피가 없이는 결코 지성소 휘장을 통과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옵니다. 자, 33절부터 35절은 이제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있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소에는요 세 가지를 두는데 북쪽에는 진설병, 남쪽에는 등잔대, 중앙에는 분향단을 두라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성소의 출입구에
다는 성소 휘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소 출입구에 다는 휘장은 성소를 외부와 구별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성막 본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여기에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요 앞에 또 문이 있고, 여기에 48개의 골격이 있고, 이것을 15개의 띠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성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언약궤와 속죄소를 두고, 여기는 한쪽에는 뭘 두냐니까 바로 이제 그걸 두는 거죠. 바로 이제 진설병상, 그리고 뭘 두냐니까 등잔대, 분향단 이렇게 두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성막 본체의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죠,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예표하는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더 깊이 복음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할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하며, 오늘도 성막 본체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 성막 본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더 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축복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